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에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곧 있을 금요일에 매년 그래왔듯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기억을 되짚어 보면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예배가 끝난 뒤에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를 따지지 않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새해 인사말인데요. 여기서 서로 받기를 원하는 이 복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 인사를 하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를 건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기대하시나요?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업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아프지 않고 사고 없이 무사히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거기에 내가 하는 일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모두 2021년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과연 건강, 안전, 형통처럼 누구나 바라는 그 복인가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자신이 일러주는 땅으로 가면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지금껏 가보지 못한 곳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혈통상으로는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가 가진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건강이나 오래 사는 것이 혹은 안전하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분명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으니 장수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의 위로 5대 조상들 중에 200살 이상을 산 사람들이 4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딱히 아브라함이 장수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 중에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인해서 자기나 가족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물이나 출세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100명이 넘는 부하들을 거느릴 만큼 부자였고 또 세력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이집트나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왕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며 기근을 겪으면서 굶주리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웃을 잘 돕고 의롭게 행동한 사람들 가운데는 풍족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받게 될 복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앞뒤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류를 주민으로 두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동산과 그 안에 있는 동식물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 건설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일 선악과에 관한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경의 기록은 에덴 동산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연을 보살피는 영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땅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되자 그의 가족을 제외한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가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방주라 부르는 커다란 배에 탄 노아의 8가족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과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수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을 덮었던 물이 빠진 뒤 노아의 가족은 배에서 나와 새로운 터전을 닫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그 가족의 수를 늘려 나갔습니다. 그 수가 한 도시를 이룰 정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한 탑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그 지은 목적이 생활의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거주나 생산물의 저장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기 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올려서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하늘을 자신들이 정복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이 바벨탑의 건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 관계는 왕과 백성의 사이지만 그 백성이 왕의 자리를 탐하는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때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홍수 때는 그나마 노아라는 희망의 씨앗이 있었지만 바벨탑에서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도무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탑에 와서 완전히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또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연 만물을 보살피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복을 어떻게 잘 전수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 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복된 소식, 줄여서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얼마 후면 정말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나눌 때에 우리들은 상대방이 받기 바라는 그 복이 재물, 건강, 출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또한 그 주시지 않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눌 때에 새해에는 당신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시흥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던 계획들 대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부디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잘 다니시다가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자신의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그에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며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준비하심이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그 순종에 필요한 것을 때맞춰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신 그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삶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